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목이 아직 덜 돌아온 상태여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독일을 또 한 3주 가까이 좀 다녀오게 되는 일정입니다. 주일은 2번 정도 비우게 되고요. 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들 참 잘 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사역도 하실 텐데 우리 교우들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에 장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장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일어나도 제가 제 날짜에 못 맞춰 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 장례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프셔도 안 됩니다. 또 제가 자리 비워서 아프신가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프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계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러므로 또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은 성경의 언어인지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그런 고백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친숙하기는 한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이건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고백으로 해도 고백 멋있는데 한번 적어볼까? 그 100번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고백일 때 의미가 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르죠.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저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경험하지 못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실체로 또는 우리의 사실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삶을 당연히 살게 됩니다. 삶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해볼까요? 굳이 제 질문에는 소리내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답변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 이삭 외에 또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삭이 있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중동의 분쟁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다 그런 문제이죠. 근데 그 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또 결혼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들은 똑같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멀리 가라, 멀리 가라.
왜냐하면 이삭과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삭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재산들을 필요한 만큼 주어서 멀리 보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왜 이 아브라함의 자녀 하면은 이삭, 좀 더 생각하면 이스마엘까지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죠? 그것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가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삭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이란 지역, 쭉 위로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먼 여행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물론 나중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만,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그러나 거부가 되어도 그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자식이 없고 자손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큰 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무엇을? 자기의 모든 것을 계승할 자는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강권해서 데려와요. 강권해서 데려와 가지고 극진히 융숭이 손 대접에 힘씁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극진히 대접받은 그 나그네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이상한 얘기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낯선 남자들이니까 얼굴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았다기보다 웃긴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난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냥 극진히 대접을 받으니까 덕담을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우리가 다 암송하듯이 외우고 있는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입니다. 이 일이 결국에는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초신자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 본문을 어떻게 볼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보셔야 성경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자꾸 개인적인 믿음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과 이어지지를 않아요. 자꾸 이런 말씀을 볼 때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 과학서도 아닙니다. 이론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도 믿음을 소개하고 또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말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소개하고 또는 그것이 아닌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줄기차게 말해주는 거예요. 줄기차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딱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모세가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먼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홍해를 다 건넜다는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백성들과 막 전쟁할 때에 거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시간이 나와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순서고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순된 이야기들은 왜 나타나느냐는 거죠. 재해도, 재앙도, 재난도, 사건도, 사고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과연 전능하신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어떤 삶의 토대를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려요. 우리 개인의 삶도 흔들지만 역사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연 어떤 이야기고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의심을 하셔야죠. 그럼 또 질문을 하셔야죠. 그런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는 게 믿음과 신앙의 과정 아닐까요, 여러분? 아, 모르니까 그냥 덮어버리자. 그냥 곤란하니까 덮어버리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답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질문해가면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 모르면 성경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모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부딪혀보자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재난과 재앙 앞에서 사건들 앞에서 누구나 다 당황스럽습니다. 누가 거기서 여유 부리고 누가 거기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이런 고통의 문제, 모순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런 모순을 갖고 울부짖을 때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될 텐데 나도 모르는 그 모순을 똑같이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과 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그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능이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비한 일도 하시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런 민족의 재앙과 어떤 개인의 재앙과 공동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성경은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전능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전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을 땐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부담스러워지고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입니다. 암만 가까워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나한테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면 어떨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에게 더 친밀히 다가오셔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능성이에요. 딴 게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전능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하나님이 왜 죽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들, 우리 인생이 실패해서 넘어진들, 자빠진들, 모든 걸 잃어버린들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패하고 넘어져서 막 떨어져도 결국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어요. 나를 탁 떠받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더 밑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토록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저항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고통과 재난과 재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 사회의 일도, 역사의 일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그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고통과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혈기가 있어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내성적이든 외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건과 사고가 나면은 그 가운데서 함께 저항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꾸어 나아가는 저항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정말로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어떻게 한국 교회를 좀 더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또 공부도 더 하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한국 사회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민족적 과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 꾸준히 재난과 재앙이 막 임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정치와 언론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자꾸 정치적인 색을 너무 빨리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인 색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 슬픔의 광경이 벌어졌는데도 내가 슬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성하게 되고, 정말로 아파봐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게 되거든요.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시 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일들이 또다시 쉽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공방만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낸 사건 사고들이 없었을까? 반성해야 돼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생명보다 앞섭니까? 그게 고통보다 앞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망자 502명,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 세월호 침몰 304명, 이태원 최근에 12구 참사 우리 젊은이들 외국인들 159명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기는 국가도 없었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몫으로 다 넘겨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말들은 무성하게 나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 아니잖아요. 우린 더 이상 이런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하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 주신 게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알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난과 재앙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변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 함께 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너희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자. 모른 체 하지 말고 자리를 뜨지 말자. 손을 내밀자.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여기시고 내려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과 완전 반대예요.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있는 힘 다 자랑하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오늘날 큰 나라들이 얼마나 정치 갖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작은 나라들은 꼼짝도 못해요. 무슨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고. 이게 지금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전능성을 과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다. 심지어 선교도 과거에는 제국주의 선교였어요. 군대를 등에 업고 선교사가 쓱 같이 들어갔죠.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고 그 가운데 그냥 교회를 너무 쉽게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 세우는데 누가 뭘 합니까? 우리 군대가 힘이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라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참 놀랍죠.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 위에 높이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비춰보는데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들의 인식과 경험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지금도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싶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군사력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강하게 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을 해요. 물질을 많이 벌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탁 지배해버리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전쟁의 시대에는 내 무기 창고에 정말로 무기가 그득그득 있고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도 돈과 힘을 가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은 그것을 얻음으로써 힘을 얻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줄줄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낮아지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귀 닫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고 내 방식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추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전능한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복을 잘라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고유한 인격체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생명을 대하지 저 생명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생명의 가치가 있고 저 생명은 저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그 삶에 맞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굉장히 세밀해요. 디테일해요. 그리고 내 삶이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삶이 어려움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물론 힘들고 너무 아프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를 선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땐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은총의 이야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자꾸 막혀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는 나에게,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죠? 개인의 삶도 힘든데 우리 사회는 더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